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유리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만큼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동안에 어떤 분들 많이 살았을 거예요. 한다고 한다면 이 안에 하얀 볼은 내가 살아오면서 기뻤었던 일, 좋았었던 일, 그리고 선을 행했었던 일들, 웃음이 가득한 날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하얀 볼은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검은 볼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죄를 짓고 정말로 눈물로 가득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하얀 볼이 많을까요? 검은 볼이 많을까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기뻤던 일이 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많았었나요? 아니면 슬펐던 어려웠던 일들이 더 많았었나요? 검은 공, 또 하얀 공, 또 검은 공, 또요? 검은 공, 또요? 검은 공, 또요? 하얀 거 있어요? 하얀 거 있어요? 언제? 결혼했을 때 빼고는 다 검은 공. 그때만 하얀 공. 검은 공, 하얀 공, 검은 공, 하얀 공, 검은 공, 하얀 공, 언제 검은 공, 하얀 공, 검은 공, 하얀 공, 검은 공, 하얀 공, 하얀 공 언제요? 늘 좋아요. 늘 하얀 공, 검은 공, 검은 공, 하얀 공, 검은 공, 검은 공, 하얀 공, 검은 공, 하얀 거 때도 있죠. 하얀 공, 검은 공, 검은 공.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검은 공을 어려웠던 순간을 우리는 다 제거하고 싶어요. 다 빼버렸어요. 싫어요, 이런 순간들이. 그래서 다 제거를 해보니까 우리의 일생에 남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일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 이 검은 순간, 어두운 순간, 어려운 순간을 다 제거하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빼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긴 시간을 살았지만은 진짜 사람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순간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순간보다는 근심과 걱정의 순간이 더 많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요. 잠언 14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웃는 것 같은데 한 곳에서 슬픔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난 후에 또 근심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시편 90편 10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성경에 연수 나오는 거 몰랐지요? 이연수 성도님 나온다니까. 우리가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삽니다. 좀 강건하게. 그런데 그 살아온 우리의 생애가 뭐로 귀결이 되냐면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돼요. 검은 거를 다 빼게 되면. 그래서 인생은 놀이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쟁터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 노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놀았던 삶이 많지가 않아요. 아프고 슬프고 우울하고 죄짓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민낯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인생은 기쁨보다는 하얀 볼보다는 검은 볼이 많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은 어두운 순간이 더 많아요.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면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이 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 힘들고 슬프고 어려웠던 죄짓던 그러한 모습들이 꿈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 검은 볼을 다 빼버리고 싶어요. 삭제하고 싶어. 없애버리고 싶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다 빼버리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너무 부족한 것 뿐이에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과 이 어려움과 정말로 눈물로 지냈던 그 순간들을 다 빼버리게 되면 이 그릇같이 마치 빈 그릇의 인생이 돼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 어려움, 이 모든 고난을 여러분 헛되게 낭비하지 말아야 해요. 이거를 낭비하면 안 되고 이 안에의 의미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뜻을 찾아 나가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을 다 낭비해버리고 다 삭제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짧아지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 어려움, 눈물,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이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불을 덮치는 그 눈물이 왜 없었겠어요? 다 있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눈물이 영원토록 흘리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 성경적인 교훈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누군가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가 지난날에 있었던 그 과거의 고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질 이 검은 공과 같은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헛되이 낭비해버리고 이것을 그냥 없애버리고 이것을 지나가기만 바라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짧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고난을 헛되게 낭비하면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진짜 내가 그 많이 흘렸던 눈물들, 그 고난들, 아픔들,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검은 볼, 하얀 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검은 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엄청난 인류의 누군가에게, 나에게 혜택이 되고 유익이 되고서 이게 넘쳐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과 고난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또한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짧아져요. 아무런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지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에요. 과거의 산물.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 모습이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과거의 산물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과거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들은 과거의 산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산물이긴 하지만 과거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이 모습이 만들어졌지만은 그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과거에 감옥에 영원히 갇혀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디딤돌로 디디고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요. 과거의 산물이에요. 과거의 상처의 산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보게 되면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피부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피부 속에 들어가 봐야지 그냥 겉만 보고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몇 마디의 말로써 그 사람의 어려움과 상처를 해결한다고 아니에요.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런 상처에 다 어우러져 가지고서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산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 어려움, 상처들 딛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내 모습이 이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처 없고 어려움 없고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꿈만 꾸면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이 나타나서 시달리는데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거에 비록 산물이지만은 그러나 그 감옥에서 벗어나 그 과거의 상처가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 오늘날로 말하면요, 돌아온 탕자는 누구냐면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거예요. 바로 이 탕자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썼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유산도 다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비참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저걸 못 먹어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못 먹는다. 아무튼 간에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먹을 때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요. 이 재벌 2세가 돌아온 탕자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비참해지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그 구정물 건더기를 꺼내서 먹어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러한 인생의 이 재벌 2세가 이제 노숙자가 되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본 거예요. 그러면 재벌 2세로 태어나 보니까 재벌 2세가 됐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살았겠어요. 가난한 자를 이해를 했겠습니까? 병든 자를 이해를 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넉넉한 마음이 없어요.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자기가 그 처지에 가보게 되니까, 밑바닥 인생에 가보게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자신을 발견하고 인간을 발견하고 인생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재벌 2세가 노숙자가 되니까 그때서야 인생의 참된 인생을 발견하는 겁니다. 밑바닥 인생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영적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을 당한 그 거장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주위를 보게 되면 고난 없이 성장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을 딛고서 일어나야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인생의 거장이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하는 죄를 짓듯 똑같이 일반인으로.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거장이 되는 거고 일반인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성경에 수많은 무수한 인물들의 고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고난 중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때문에 거장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이 본문을 쓰면서 좀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같이 시작. 우리 주님이며 메시아이신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따르다 보면 힘겨운 시기를 많이 겪게 마련이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와 위로의 복된 시기에 비하면 그 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 역시 그러한 위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은 여러분의 치유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또 있네. 우리가 잘 대접받고 도움의 손길과 격려의 말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격려하여 움츠려들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기는 우리의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인간으로서, 예수님 빼고 인간으로서 가장 고난 가운데 걸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거장이죠. 이런 고백을 이유를 사도 바울은 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근심을 아픔의 고통이나 어려움의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근심은 우리가 죽을 만큼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겪게 하는 그 아픔과 고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고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고난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고난을 다 지워버리고 싶고 이 상처 없었으면 좋겠고, 물론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어려움이 유익으로 바뀌고 혜택으로 바뀌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비하지 마시고 소중한 자산으로 만드세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같이 해봅시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예, 고난 낭비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제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고난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누어야 돼. 힘든 일은 나누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아픔을 우리는 이걸 이렇게 쌓아놔야 내 속에다가 절대로 안 드러내요. 쭉 쌓아놔요. 나중에 쌓아놓으면 나중에 병이 됩니다. 쌓아놓지 마세요. 나누세요. 그래야, 나누어야 새롭게 아픔을 치료받게 되고요, 나누어야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고요, 이 안에 쌓여있는 이것을 제거를 해야만이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쌓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나눌까? 먼저 하나님과 나누세요. 하나님과 나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이, 상처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쌓아놓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놓고 해결을 해요. 그러니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뭐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박정숙 집사님? 네, 고난은 기도를 이기지 못해요. 박정숙 집사님
카톡에 있는 말이에요. 그죠? 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저분이 카톡에 고난은 기도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기도가 고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누세요. 하나님과. 특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 모습 아닐까요? 우리 교인들이 슬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큰 교회보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잘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얘기. 여러분, 누군가가 즐거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한번 진짜 내 기쁨처럼 막 환희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진짜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해요. 그 힘들어할 때에 내일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고통만 고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싶고 누구를 간섭하지도 않는 것, 이거 절대로 바른 신앙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울리는 데가 있어요. 그건 절로 가세요. 절. 이런 사람들은 불교가 어울려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혼자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를 간섭하지도 않고 나 혼자 바른 신앙생활하며 자기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식으로 신앙, 이 절대로 성장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지고 볶는 곳입니다. 누구의 문제 때문에 지지고 볶고 문제 생기면 또 해결하고 서로 간에 막 같이 어울리고 웃고 울고, 이런 곳이 진정한 교회이지.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식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가 안 어울린다니까요. 절로 좋은 교를 바꿔야 돼.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요 좋아요. 혼자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특별히 여러분, 나머지의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목표가 누군가의 영적인 코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가운데 나로부터 깊은 영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제 만들어지겠죠? 삼국지예요. 삼국지. 우리 교회 삼국지. 유비, 관우, 장비. 유비, 강대위산 유비, 관우, 최전사, 장비. 삼위일체예요. 이분 삼위일체예요. 이현성 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강대규 목장에서 모이라고 해가지고서 강대규 집사님이 목장 가지고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목상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야, 이번 주에 말 타러 가나? 저분 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목장문이 갔더니 교회 청소시키더래. 어제 청소했잖아. 그거 아니고요. 예. 완전 삼국지. 지금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그 사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인일까요? 그래서 양육을 하는 이유가요, 기초를 잘 알아야 누군가를 가르치지요. 가장 핵심적인 걸 알아야, 그래서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줄까? 함께 하는 법을 배우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독불장군이 되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자기중심적 인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라고요.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서로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내가 보지 못한 거 상대방이 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픔의 고통이나 어려움, 여러분, 그 고난은 여러분의 불운의 결과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에요. 깊이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분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명확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죠.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성폭행 당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다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연결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알지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몸 파는, 술집에서 몸 파는 여자예요. 과거가 어디에다가 갔다가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게 돼요. 그거를 극복하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결혼을 사기치는 여인이에요. 사기 결혼을 한 여인이에요. 바로 불법적인 결혼을 한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루시입니다. 이런 여인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루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고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불륜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다윗과. 그러니까 간음의 희생자요,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또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통제불능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제불능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절망과 저주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고통이 통제불능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어려움이 지난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절망을 참 믿음으로 소망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상처, 그 고난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산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소망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절대로 이제부터는 헛되이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시기를, 자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